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화요일서부터 시작되는 백년기도 운동에 많이 신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전원 신청하셔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많이 신청했다니 전원 신청해야지. 의무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9시부터 그 다음 9시. 그리고 찬양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소리가 풍성해지고 소울풀해졌어요. 오늘 2부 때도 쐈는데 3부 때도 지금 또 우리 은혜 받으면 또 커피 참겠습니다. 찬양대가 너무 풍성해지고 너무 지금 감동이 되고 이런 날은 진짜 설교하고 싶지 않은 주 예수 나의 소망.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8월 한 달 5주 동안 이사야 40장부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44편 마지막 장인데 주제는 위로와 회복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신대요. 위로는 마음이 슬픈 사람을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슬프니까 위로가 필요한 거고, 기쁜 사람한테 위로가 왜 필요하겠어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회복도 마찬가지죠.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닌 양면성이 뭡니까? 오늘보다 어제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과거의 영광과 오늘의 참담함이 대비되고 있죠. 이런 위로와 회복의 말씀들은 잘 안 믿어져요. 심판과 멸망의 말은 듣기 싫어지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심판과 멸망에 관한 얘기거든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인데 이건 안 믿죠. 그럼 어찌자는 거냐? 그냥 나왔습니다. 오늘 늘 나오던 거니까 그냥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나왔는데, 그런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라, listen 하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고추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귀를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으라고 하시니 들을 때 위로와 회복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우린 들으라 해도 안 믿어지니까 안 들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습니다. 7번 얘기해야 한 번 듣는 거라는데 천만에, 제 경험으로는 7번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건 안 들리는 겁니다. 7번 광고를 해도 언제 얘기했니? 그런 속도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오냐면요, 이게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면 그게 들리는 건데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를 읽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오늘 3가지 명령을 말씀하시는데, 들으라, 보라, 기억하라. 근데 목사님 기억하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21절 좀 더 읽으면, 성경 구절은 길게 읽어야 돼요, 짧게 읽어야 돼요? 예배 때 그게 짧게 읽으라는 거야. 이게 성가대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신가 봐요. 그래서 난 좀 길고 읽기 싶은데 이때 아니면 또 언제 읽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근데 짧게 읽으래. 한 구절이나 2구절로만 하래. 그럼 성경 봉독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좀 길게 읽으면 좋잖아. 근데 짧게 하래. 들으라, 보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21절에 나오고, 더 가잖아요. 5가지 명령어 나옵니다. 들으라, 보라, 기억하라, 돌아오라, 노래하라. 시작. 이사야 44장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5가지 명령어를 하시는데, 5가지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 못하실까봐 오늘 3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이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의 종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들으라. 뭘 들으라는 얘기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아멘. 나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분, 아멘. 나를 도와주시는 여호와,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음성을 들어라 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불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의인 되었을 때 불렀어요? 죄인 되었을 때 불렀어요? 죄인 되었을 때. 오늘 이 44장의 말씀은 앞선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물고 들어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 28절까지를
본문이 좀 긴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변론하재요. 우리 너 한번 앉아봐.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널 불렀니? 네가 날 불렀니? 주님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널 아끼니? 네가 날 아꼈니? 우리 한번 변론해보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 나한테 돈으로 향품 산 적 있어? 너 희생의 기름을 가지고 나에게 풍족히 갖고 온 적 있어? 너 왜 언제 나한테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굴었니? 내가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고 너 죄를 기억하지 않는 나는 너를 그렇게 기억하고 택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 난데 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널 불렀니? 네가 날 불렀니? 내가 널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인색했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제가 2부 성가대 때 커피를 쐈던 거는 오늘 말씀의 맥락과 닮아 있는 주께 드리네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성가대에게. I surrender all. 진짜 당신들의 삶이 당신들이 부른 찬양보다 당신의 삶들이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I surrender라고 하는 건요. surrender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원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I surrender all이라고. 그 말에 제가 감동이 돼서 죄 가운데 있는 야곱을 부르시고 환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인인데 왜 그런 나를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우린 그러지 않았어요. 돈으로 향품 사지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하지 않았죠. 우리는 주운 거, 망가진 거, 병든 걸 드렸지.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걸 드렸지.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 할렐루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드리네. 이 믿음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까워서 못 드리네 가지고있다. 원고에 없는 얘기하면 코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근데 이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눈이에요. 이건 아기를 살펴보는 엄마의 사랑의 눈이죠. 이놈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노려보는 그런 의혹을 가진 잘못되기를 바라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눈. 불꽃 같은 눈동자는 우리의 허물을 살피는 분이 아니라 우리 잘하는 걸 어떻게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가 조금 순종하면 그걸 꼬투리 삼아서 하나님 다 주시려고 하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입니다. 듣고 보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까 봐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문신처럼. 하나님은 손바닥에 문신하신 거예요. 그 문신의 내용은 뭐예요? 유춘, 위창복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이 난 너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건 이걸 기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기억하실 거야. 그거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너한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 되었을 때 불렀대요? 죄인 되었을 때 불렀대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르고 후회하실까요? 후회 안 하실까요? 솔직히 말해봐. 하나님이 부르고 후회하실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은 거 부르시고.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엄마가 자꾸 나한테 막 못되게 굴면 난 엄마 아들이 아닌가 봐. 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면 그때 엄마가 그럽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면 너 같은 거 주워왔겠냐? 그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따뜻해지고 마음이 촉촉해지고 우리 엄마인 것 같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로마서 11장 29절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예쁘고 착한 짓 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하심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죄악 중에 뒹굴든지 어떠한 기가 막힌 형편에 처했는지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신비야, 신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았다. 야사프, 히브리어, 기만자, 속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을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또 오늘 야고바 하고 또 부르는 여자로 시작. 여수룬, 여순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정직하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고 여수룬은 정직한데 뭐가 맞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똑같은 사람을 부르는데 야고바, 속이는 놈아, 그러나 정직한 놈아, 뭐가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죠? 우리 모양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도 지금. 사랑은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제가요,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저보고 해골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제가 해골이에요? 제 얼굴이 해골같이 보이시나요? 영양 상태 굿이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나 보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 우리 엄마의 어떠하심이 있어요. 자기의 셋째로 태어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배뿌리가 축 늘어지고 진짜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한 어떤 나의 인상이 있었나 봐요. 그 인상이 있으니까 내가 춘천에 가면 목회가 힘드니 아들아, 해골이 들어온다. 얼굴이 반쪽이 됐대요. 사랑은 현실을 왜곡시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불러주시느냐, 신비해.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모르겠어요, 왜 날 사랑하나. 이런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건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천국 가서 왜 나를 택하고 나를 불러주셨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걸어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온 겁니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걸어서 나온 거 아닙니다. 내가 운전해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수한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무수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고함치듯이 외치신 것에 여러분들이 조금 반응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대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대요. 나의 영을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풀 가운데서 솟아난대요.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거래요. 이하유 라면 안 해? 예찬이, 은찬이가 시냇가에 솟아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아멘 해야 이게 내 마음이 돼요. 땅이고 사람이고 물이 올라야 한다. 아무리 넓은 땅이라도 물이 없으면 우린 그걸 황무지라 부르죠. 황무지라. 이번에 몽골 방문했을 때 나무가 심는 내일 사단법인 김종우 사무총장이 설명하는 얘기 들었는데 몽골 사막화가 진행되는데 그 사막화 지표를 나타내는 식물이 있대요. 몽골 말로 하르간, 좀골담초, 좀골담초. 발음도 잘 안 돼요. 하르간. 잎이 푸른색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녹색으로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게 날카롭고 면도칼 같다네. 가시가 아주 억세고 이걸 양과 염소들이 먹지 못한대요.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풀이 없어지고 좀골담초, 하르간이 올라오면 근데 얘네들이 뿌리를 이렇게 그 스퀘어프 땅으로 이렇게 파보면 그 뿌리가 밑에 엄청나게 물을 찾으려고 뿌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게 뿌리가 다 올라오질 않는데요. 근데 위로 올라온 푸른색은 푸른색처럼 보이지만 면도칼 같은 이파리를 갖고 있대요. 먹지 못하게끔. 환경이 황폐되면 식물도 사람도 환경 닮아 황폐화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물이 넉넉한 땅 얼마나 비옥하게 보입니까? 시냇가의 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능수버들, 수양버들 얼마나 고향의 봄스럽습니까?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그 다음 나와야지.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고향의 봄 2절 가사. 그 전에 내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볼 때 물 올랐네 이런 얘기하죠. 야, 저희 완전 물 올랐네, 물 올랐어. 피부는 탱글탱글, 미소는 생글생글, 능력 형편 상태, 기술 재능 성과 모든 것이 다 최고점에 도달해서 영향력이 이빠이 발휘되는 상태. 저희 물 올랐네, 물 올랐네 이제 모든 게. 능력 형편 상태, 기술 재능 성과 모든 게 다 물 올랐네, 물 올랐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영과 유익이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탱글탱글 생글생글 탱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화가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다? 피부다. 노화는 뭐다? 물 빠져나가는 거다. 쭈글쭈글해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뭐다? 탱탱하게 되는. 겉사람은 후패가도 속사람이 탱탱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 우리의 자손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우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주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은 그에게 영을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뭐다? 영이다. 성령이다, 성령.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메말라 있는 영혼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건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 영을 우리가 목말라 하고 이 영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이 이겨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받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사야 9장 13절의 말씀.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 찾지 않았다. 너희들이 왜 찾지 않냐. 여러분 아버지한테 계란 달라는 거 쉬운 부탁이에요, 어려운 부탁이에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이게 뭐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생선 달라고 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버지한테 자녀가 쉬운 못하게.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찾냐?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뱀을 주고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고 쳐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줄 텐데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이렇게 쉬운 부탁을 안 하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왜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들은 찾지를 않니? 찾으면 줄 텐데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봐. 내가 여러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흩지 말고 떠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거다 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오늘 똑같은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생선 달라. 이거 어렵냐?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쉽다는 얘기.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위험하지. 우리 생각에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지. 서슬퍼런 사내들인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있지. 제자들 같이 있다가 만약에 걸리면 또 덤태기 쓰게 되지. 그러니까 다 도망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도망갈 시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날 못 가서 받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왜 못 받았느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압니다. 여러분,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건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내가 다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 못 받은 거예요. 그건 왜 못 받았느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해서 분명히 은을 달아줬을 거예요. 여러분이 목을 충분히 이렇게 채워줄 만한 어떤 그런 걸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지금까지 찾지 않았다. 이렇게 쉬운 걸 찾지 않았다.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세요. 돌에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걸 브레이크 뚜루 영적인 돌파를 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만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시작도 못하고 과정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힘으로 한 거, 내 영으로 한 거, 한 만큼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뚫고 넉넉할 힘, 성령의 충만을 우리의 후손과 자녀에게 부어주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건 뭐예요? 내 자녀들이 받는 거잖아.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녀체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영미라는 분입니다. 책을 편집하는 편집자였어요. 직장 여성으로 책상에만 앉아서 일하다 보니 30대 중반부터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죠. 체력은 저질이었고 지리산은커녕 아차산에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몸이었대요. 그녀의 남편 역시 저질 체력이었는데 아들 운동회 때 학부모 달리기에 나갔다가 만장하신 동네 분들 앞에서 아버지가 2번, 남편이 2번 자빠졌대요. 마음은 13초지. 근데 체인스모커,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피다 보니까 20초지 20초. 100m 20초. 마음만 급하고 옛날 생각하다가 뛰다가 2번 넘어진 거야. 남편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담배를 끊었답니다.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수영, 마라톤, 자전거를 시작했대. 이걸 뭐라 한다? 수영, 마라톤, 자전거. 철인 3종, 트라이애슬론 종목을. 그래서 남편 따라다니면 남편이 작심삼일 될까봐 그녀도 난생 처음 수영장이라는 데를 등록해서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영 배웠대요.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서 하루 한 바퀴만 돌자고 생각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전거를 샀대요. 그리고 달밤에 공터를 돌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사실은 한 바퀴만 뛰자고 했던 게 2바퀴가 되고 2바퀴가 3바퀴가 되고 5km를 뛰어도 숨이 가쁘지 않은 상태로 회복이 되더라는데 보면
동네 한 바퀴 돌던 실력에서 한강변 라이딩 코스에 자전거를 끌고 나가는 실력으로 운동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연습은 경험을 낳고 경험은 두려움을 낳는다. 따라해 봅시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이영미 씨 얘기예요.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시간이 흐르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걸 언제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는 건강한 체력에서 옵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도 건강한 체력에서 옵니다. 체력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지마 안 돼. 부정적이 돼요. 그러나 몸이 움직이잖아요. 해보자. 까짓 거 해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지혜는 건강한 체력에서 나온대요. 긍정적인 삶의 태도도 체력이 건강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게 영혼을 지고 가는 당나귀니까. 40살의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합니다. 남편과 아들의 응원을 힘입어. 트라이애슬론 대회 15번 출전합니다. 42.19 마라톤 풀코스를 10회 완주합니다. 미시령을 자전거 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거뜬히 올라가는 체력이 됐어요. 50이 넘어서 몽블랑 산을 등정했답니다. 세계 3대 트레킹 코스의 하나인 노르웨이로 다녀왔대요. 그녀는 이제 어떤 약도 먹지 않는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하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천천히, 조금씩, 꾸준히 우리가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주님 쪽으로 조금씩 매일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집어다가 높은 자리로 옮겨다 놓으신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몇 날이 못 되어 받을 성령, 능력 충만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에 더욱더 충만히 감동되셔야 되거든요. 조금씩 나아오십시오. 천천히 나아오십시오. 꾸준히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이영미 씨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나이 40, 50 넘어서. 인생 후반전 시작하는 나이에서 삶이 뒤집어져요. 마녀 체력, 마녀 부동산, 마녀 여행, 마녀자 붙은 시리즈로 나오는데 책 한 권 팔 때마다 2억씩 인세가. 마녀 체력 10만 권 팔렸대요. 내일 모레 우리 100년 기도 운동 교회가 담당하는 날인데 여러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과의 수양버들처럼 쭈그러드는 애들이 아니라 솟아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바라는데 열망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나오라라고 하는데 노래하라 하는데도 우린 노래하지 않아. 네. 좋은 말씀. 그리고 나가서 다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던 거지. 교회에서만 순종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서 이순신하자. 시작.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신뢰하자. 말씀 앞에서 이순신하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바벨론 세상 속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이 보고 싶은 당신의 백성은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존귀한 자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내 후손에게 영을 부어준대. 내게 부어주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지금 속회해보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웁니까? 속장님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왜 자녀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지 못해. 왜 그랬냐?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히 감동되지 못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못해. 이게 중요한지 몰랐대. 왜 몰랐을까?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 번 주의 종들이 얘기했을 텐데. 야곱아 여수로나 들을지어다.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를 왜 찾지 않냐?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시리즈 끝나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기나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만 원했지 진짜 얘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찬양은 잘하지만 우리 한번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며 마른 내 농 같은 물에 하나님의 신의 물이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노래를 해본 적이 있냐?
하나님 찾으시는 백성은 스펙 좋은 사람 아닙니다. 능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탄 마귀가 내게서 다른 건 다 걷어가서 내 믿음만큼 거절할 수 없는데 우리 왜 그런 소리에 많이 순종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검정 치마에 하얀 저고리 입고 성경 들고 거리로 나갈까봐 사탄이 속삭이는,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미쳐 돌아가고 검정 치마에 흰 고무신 신고 거리에 나가고 띠두르고 나갈까봐 왜 그런 말에 반응하고 살았는지 몰라. 지금까지 성령 받은 큰일 나는 줄 알고,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자녀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시냇가에 심은 수양버들, 능수버들처럼 청청하게 올라가는 자녀가 될 것이다. 장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이다.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진액이 청청하고 진액이 충만하고 청청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대상들이 오뚜기처럼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정확하게 가운데 꽂힐 수 있겠느냐. 이럴 때 이러고 저렇게 빛나는데 쫓아가고 이렇게 빛나는데 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복을 받을 타겟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제대로 꽂히겠습니까? 주님이 언제든지 봐도 그 자리에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는 그런 성도가 있을 때 주님이 거기다 꽂아주시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거라니까. 시험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앞에서 이 찬양 부릅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기억하셔야 돼. 진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제 들으라. 리슨.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냈다. 나는 너를 도울 여호와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목마르냐? 물을 줄 것이다. 너의 삶이 퍽퍽해?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나의 영과 나의 복을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한 가족,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말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가족.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 일어나라. 이뤄갈 주의 성도여